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주 나의 모습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가까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 주 사랑 내게 있어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어 주네 내게 있네 은혜로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너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살아가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날짜로는 아니지만 주일로 따지면 6월 첫 주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그 많은 시간들이라면 많고 또 적으면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눈물도 흘리고 이곳에 와서 그래도 제일 많이 씨름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되게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한편에는 인간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 또 한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것이 막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막 저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웃게도 하기도 했던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색소폰을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저는 이게 새 얼굴 공포증이 있어요. 잘 됐다가 오늘은 삑사리가 많이 나고 그래도 주의 친절한 팔에는 잘 됐지요. 그래도 혼자 배워서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이 마음에 꽂혔어요. 주의 은혜임을 나는 아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음이 고백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핵심이나 모든 것의 결론이나 종착점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과정은 참 눈물 또는 아픔, 슬픔, 고통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지나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닐까? 그게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살았든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들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들의 삶의 결말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으로 딱 매듭 지어지는 거죠. 얼마나 그 말을 하면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없으면 불행할 거예요. 야, 나는 고생만 찍도록 하고 죽도록 하고 끝나는구나.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행복감을 나누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룻에 관한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핵심의 주인공은 룻이기도 하지만 그 주인공이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또 그 여인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오미라는 여인이에요. 이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지요. 근데 룻은 둘째 아들의 며느리지요.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지요. 저기 자기가 살던 땅에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삶의 지경을 옮겼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자기 신랑도 죽고 두 아들도 같이 또 잃어버리게 되지. 그러니까 나가서 모압으로 가서 더 쓴 생활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고향을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자 이제 너희들 갈 길로 가라. 내가 풀어주겠다, 놓아주겠다 라고 했더니 오르바는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같은 척하면서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좀 남달랐어요. 뭔가 좀 특별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남편도 죽고 없는 판에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좋은 꼴 보겠다고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면 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어머니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고향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보고 야 나오미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가 왔다. 이 나오미란 이름이 뭘까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쓴물이에요. 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모압에 가서 좀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갔지만 거기서 흉년을 피해 갔지만 거기서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살다가 이별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 이별 앞에서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단지 먹을 것 때문에 모압을 갔지만 모압에서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다는 그건 이별이라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을 쓰다. 나는 여태까지 험하고 험한 광야의 길을 걸었다. 누구의 고백처럼 그렇게 들립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들려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면 야곱도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나오미 내 이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이라든지 삶의 모습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는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것을 딱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것도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이 줄고 예배의 자리가 줄고 그렇죠? 경건의 시간이 줄는 것 그것을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너진 곳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재건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의지예요. 내가 회복할 의지가 없고 내가 재건할 의지가 없으면 재건되거나 회복이 되어지지 않겠지요. 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라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살지 말자 라고 하는 굳은 결심도 있어야 되겠지. 이런 결심이나 또는 이런 결단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래서 이제 룻과 고향 땅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와서도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풍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땅덩어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룻이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내가 남의 집 일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확이 끝나면은 그 밭에 나락이 떨어져 있어요. 그 나락을 줍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유력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 또는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마침 그 사람의 밭에 가서 그 집에 속한 하인들과 함께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쭉 됐는데 그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머리에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 중에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율법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남자가 다 죽으면 그 남자의 부인은 그러니까 순서대로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뭐라 그럴까요?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다른 방면으로 보면 남편이 죽고 방황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신 거예요. 이 당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곱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무시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과부가 또는 과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 또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이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가치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맞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을 그 다음에 형제가 또는 사촌이 이렇게 데리고 살게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지금 자기 아들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에게도 그렇고 롯에게도 그렇고 가라고 이야기한 거죠. 가서 새 출발하라고. 근데 롯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가 그 집안에 유일하게 이 나오미의 집안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나오미가 나갈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회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나 재건이나 다시 일어섬은 내가 잃었던 것은 내가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돈 100만 원을 잃어버렸으면, 손해를 봤으면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100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요. 과연 그게 회복일까라는 거죠. 그게 회복일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회복이에요. 단지 물질적인 가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가 배가 아프면 배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불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서 그 부분에 관해서 치료를 요구하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건 내가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요.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인권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입니다 라고는 말도 잘 못해요. 왜요? 차별법에 걸려요. 차별법에 걸려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해야 되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나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제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쓴맛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예전의 이름 뭘로요? 나오미로 바꿔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럽습니까?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제 삶을 누구한테 오픈한다든가 뭐 할 때 부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제는 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걸 모르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지요. 똑같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겠지요. 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나요?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나요? 돌아올 기회가 없었나요? 충분히 있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수없이 권면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저 세리와 저 창녀들과 저 죄인들보다 나는 나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나아요. 나는 저 세리들처럼 세금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창녀들처럼 나는 모험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죄인들처럼 도둑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회복을 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 존재? 회복이 필요한 존재. 회복이 필요해요. 내 선택이나 내 삶의 여정이나 내가 세운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실수들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나의 발걸음을 어쩌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강제로라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막 회개하죠. 베개를 눈물로 적셔가며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줘요. 달라고.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또는 일부러라도 범죄할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되 나를 막아주셔도 내가 말 안 듣거든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다리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뜻 살게 해주세요. 막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큰일 날 것 같아.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 같고 당장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 그 기도 잘 못해. 그때 다윗은 하나님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기보다도 두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아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그럼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나오미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권면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무엇이라고 그래요?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뭐 뒤에 나오미가 룻이 아이를 낳지만 오벳을 낳지만 그 오벳을 양육하고 키운 사람은 시어머니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이 옆에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무슨 자? 회복자.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무너진 사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 가치를 회복의 자리에 놓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나요? 안 시켜 주셨나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생명을 회복하는 자로. 할렐루야.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자로. 그 말이 뭐예요? 나오미가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당사자가 아니라 나오미가 룻이 낳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생명의 회복자로서의 뭐예요? 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줄기가 뭐예요? 다윗의 줄기예요. 그 줄기를 따라서 누가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일에 가장 큰 공로를 따지기 뭐하지만 그래도 힘을 보태고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더 보이지 않는 것을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플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만이 아니라 룻만이 아니라 오벳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떠한 누구도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홀로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살게 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나 하나 회복됨으로 인해서 띵까띵까 잘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나 하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업하면서 사기 못 쳐요. 장사하면서 꼼수 못 부려요. 그렇죠? 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도 좋아야 돼요? 상대방도 좋아야 돼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다 잃어버렸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 저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 보면은 왠지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 왠지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아. 그건 은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죠? 때로는 나는 별로 좋지 않은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경우 그것도 은혜예요. 억지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메워서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 띠띠고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내 육신에 좀 싫은 일
안 좋아하는 일을 좀 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교회지만 가정이라는 것은요, 함께 좋아해야 돼요. 함께 즐거워야 돼요.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하려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뭣도 해야 돼요? 함께 슬퍼도 해야 되고 안타까워도 해야 돼요. 그게 가정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러지요. 한 지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가치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뭘로 하나가 됐어요? 은혜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좋아야 돼요.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고. 오늘 나오미가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이거는요, 잃어버린 것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갇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 손해보는 게 너무나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다 보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웃는 사람이 또는 더 큰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예배를 한 번도 평생 동안 안 빠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은혜 생활이나 내 경건 생활,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웃어야 되는, 어느 누군가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어느 누군가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오미는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이런 나오미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교회 오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 별거 없는데도 행복해요. 별거 없는데도 즐거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뭐 세상적인 가치로 만난 거 아니죠.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돈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뭐가 필요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웃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에게 주셨던 이 회복의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명을 흘려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제가